에베소 5장 10절 315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먹겠습니다. 시작.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신랑은 신부를 기뻐함이 당연하고, 신부는 또 신랑을 기쁘게 하고, 또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서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소중한 원리, 진리, 가정사 아닙니까? 이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정말 감도 크게 우리가 주의 신부로 부름을 받고 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미돼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씀과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를 주의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 믿음이 내게 있으니까, 그 만날 소망이 있으니까 그 신부의 부르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럼 전능하신 주님이, 영광의 신랑 되신 주님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이 수많은 참 지구상에 지금 85억이 넘는 인구가 사는데, 또 믿는 자들도 뭐 수십억이 되는데 10억이 훨씬 넘지 않습니까? 개신교 또 카톨까지 합치면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 참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시는가. 아멘. 자, 그럼 여러분이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는 서로를 기쁘게 하고 서로의 기쁨이 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나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 믿으면서 나는 내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제가 내게 물어봤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부르심을 받고 날마다 주님 오시옵소서 기도하고 그 혼인잔치에서 그 영광의 주님을 정말 비옵기를 소망하며 가면서 내가 주님의 신부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갈망하면서 나는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이걸 정직한 마음으로 내게 물어보니까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서, 내가 신부단다 하며 주님이 산다면서, 나는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 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내 자신에게 물어보니까 너무 송구하고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간보다는 주님의 눈살을 찌푸릴 때가 더 많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간보다는 주님의 근심을 드릴 때가 더 많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순간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이 더 많이 느껴져서, 이 바꿔야 되겠다. 우리가 말로만 내가 주님의 신부다, 주님이 나의 신랑이다, 이 말로만 우리가 얼마나 떠들어낸지, 저부터 말로만 얼마나 떠들고 주의 신부 된다고 갔는지, 정말 정작 이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내가 주님의 신부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나는 세상의 신랑 신부도 서로를 즐겁게 하려고 자기가 죽어주고 자기가 양보해주고
신랑 입장을 들어보고 신부 입장을 들어보고 서로 기쁘게 해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 세상 이치인데, 내가 만왕왕의 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라고 말은 하고 고백하면서 신부단장하고 간다고 하면서 나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는 이게 참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미안하고 죄송하고. 오늘 본문이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마 우리가 이 땅의 모든 믿는 자에게 다 이 말씀이 해당되겠지만, 특별히 얼굴 주님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신부 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하며 가는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특별히 이 말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 않겠는가? 어쩌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미라 신부들아, 나는 진짜 너희를 좋아한다. 얼마나 좋아하냐? 얼마나 사랑하냐? 내가 사람이 되었어. 말씀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내가 사람이 되었어. 이 땅에 왔어. 내가 너 하나를 내 신부로 삼으려고, 내가 너 하나를 내 자녀로 삼으려고 나는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 내 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물 한 방울 아끼지 않냐고 물과 피를 다 쏟았어. 대가로 지불하고 나는 너희를 사고 사랑을 표현했다. 너희들에게 대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할렐루야. 나는 정말로 너를 기뻐하고 좋아한다. 너는 나를 얼마나 좋아하니? 너는 나를 얼마나 기뻐하고 있니? 네 일상의 삶 속에서 나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너의 진짜 신랑, 여러분 미안합니다, 육신의 부분은요 그림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그림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림자 아닙니까? 그 실제적인 신랑 신부는 주님이 아닙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주님의 신부가 되려고 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정말 나의 신부된 너희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냐? 나 사랑하냐? 나를 기쁘시게 하려고 너 애 좀 쓰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시험해 보라.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고민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위로 살지 않았는가? 그냥 입으로 신부로 떠들면 신부로 되어서 간다고 생각하지 않았는가?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신부답게 신랑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얼마나 저와 여러분이 우둔하고 미련하고 둔해서 생각을 안 해보면 오늘 본문이 지금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신랑 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좀 시험 좀 해봐라. 생각 좀 해보고 헤아려보고 분별 좀 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그런 신부라면 당연히 그 마음속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애씀, 힘씀, 그런 거룩한 갈망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고 내가 주님의 신부가 되고 어린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우리가 영원한 생활 새 땅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 할 것은 이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우리 말잔치가 아닙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종교적인 언어가 아니고 실제 상황입니다. 육신의 이 가죽옷 벗어버리면 실제로 들어가는 그곳이고
실제로 주님 우리의 신랑이 되고 실제로 주님이 계시고 주님의 나라가 있고,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신부다장 하는 것도 좀 더 실제적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로 인하여 주님이 기뻐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나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그 영광스러울까?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주님이 나 때문에 주님이 웃을 수 있고, 주님이 나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고,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행복과 영광이 되겠는가?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한탄하고 탄식하고 안타까워하는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6장에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는 주님이 사람을 대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은 보시기에 좋았다고 해요. 사람을 짓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좋았대, 심히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세기 6장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인간적 언어로 말하면 내가 왜 지었을까?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쏙썩이고 말한다면 내가 왜 저 낳았을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자식이 말한다고 쏙썩이면 제가 내가 10달 동안 고생하고 내가 전 안 낸다고 얼마나 들었는데 아이고 내가 미웠고 괜히 먹었지, 그렇게 스스로 속을 태우지 않냐 이 말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후회한다.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한다. 내가 땅에 사람 지었음을 심히 근심한다.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이 에베소 오늘 5장 10절 말씀에서 참 주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고, 우리 얼마 되지 않은 우리 미래 식구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한탄하거나 후회하거나 근심하거나 주님이 가슴 아파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흐뭇하게 미소 지을 수 있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시고 기뻐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주님의 근심과 걱정을 풀어드리는 우리 미랄의 신부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메시아의 무엇을 할 때에 이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내가 이 일을 할 때 주님 어떻게 생각하시겠는가? 내가 이 일을 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니면 주님이 마음 아파하시겠는가? 아니면 주님이 탄식하시겠는가? 세상 너무 바쁘게 살지 말고 한 템포 늦추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습관을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혼자 있을 때에, 여럿이 있을 때는 사람 눈을 의식하면서 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은 나 혼자 있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물론 혼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가 옆에 있어. 주님은 안에도 계시고 곁에도 계셔. 온 우주에 충만하셔. 사람이 생각하기에 나 혼자인 거예요. 하지만 천군 천사가 보고 있고 주님이 보고 계시고 모든 눈들이 보고 있어. 그때에 나는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하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는가? 나는 혼자 있을 때에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어떤 현주수들이 그냥 드러나 버립니다. 예배 때 예배는 다 드리는 거예요. 골방 기도할 때 기도는 다 드리는 거예요. 나 홀로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있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내 마음은 무엇에 지배를 받고 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다나엘,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모세가 기록한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누군데? 나사렛 예수님이래. 에이, 나사렛에서 뭔 선한 건 나겠냐? 베들레헴에서 나게 돼 있어. 그걸 안 믿습니다. 그래도 나다나엘과 빌립은 절친입니다. 한 동네 베세다 사람입니다. 아주 절친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아니야, 넌 나 알잖아, 나 아무렇게나 안 믿는 거 한번 가보자 하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나다나엘 보고 하실 말씀이,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이 뭐 했겠습니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했기에 주님은 그때 나다나엘의 참모습을 보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은요, 메시아를 대망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고 약속하신 메시아를 끊임없이 기다리며 갈망했던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아멘.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렇게 메시아를 대망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오심을 갈망하며 묵상하며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께서 보시고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리하셨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 혼자 있을 때 죄 짓습니다. 혼자 있을 때 세상의 지배받습니다. 혼자 있을 때에 악한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 미라 식구들 혼자 있을 때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고 방언으로 기도해보고 입으로 기도해보고 주님 기도해보고, 할렐루야, 뭔가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는 홀로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님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정말로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신약성경 290페이지, 신약성경 290페이지, 고린도서 5장 8절로 10절. 천천히 다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을 말씀하죠. 거하든지, 이 말은 육신으로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영혼이 몸을 벗어나서 죽음으로 주님 앞에 가든지, 다른 말로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 말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떤 사람은 수명을 다 채우고 가는 자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단축되게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장수가 복이라 말하지만 믿음 안에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사는 것이 죄가 더 많은 사람, 회개할 기회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면 죄만 쌓고 화만 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떠나든지 거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쓴다. 힘쓴다는 헬라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야망을 품었다. 야망을 품었다. 세상에 태어나면서 야망을 품었다.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이 땅에서 얼마나 살든 내 인생의 야망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 야망을 품었대. 여러분, 우리가 신부 되려고 합니다. 아직 신부 아닙니다. 예비 신부입니다. 혼인잔치까지 가야 신부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직 다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룟 유다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라서 사도 요한이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복음서의 사도 요한, 저는 도둑놈이라 가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사도 요한이는 가룟 유다가 돈깨에 돈을 훔쳐가고 방탕한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책에만 저는 도적이라, 돈깨에서 돈을 훔쳐가서 방탕으로 쓴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걸 다른 동료들에게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만 품어버립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제 길로 가버립니다. 우리요, 그하든지 떠나든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아멘. 그렇다면 정말 승부다움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아멘. 왜 바울이 그하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을 쓰고 그런 야망을 품었는가?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 때문에. 자,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던 그 삶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 주님의 심판 앞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입니다. 불신자는 그들 심판 다음에 못 씁니다. 그들은 백보자 심판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하죠. 끝난 것이 아니라고. 반드시 구원받은 자의 삶이 필요하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심판에 다 반드시 드러나.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다입니다. 옳다. 그 다음에 반드시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다 반드시 주님이 심판 대에 드러나서 그 다음에 뭘 받게 됩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뭔가를 받는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대가를, 그러니까 잘못 사는 삶을 정말 주님 앞에 진실로 회개함으로 지워버리시고 지우는 그 삶은 다시는 살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바뀌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대체적으로 말로서 회개하고 또 죄짓습니다.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네가 회개했냐? 그럼 회개한 것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아멘. 거기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하지 않으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들 심판답에 드러났어. 각각 선악간에, 여러분 믿는 자도요, 선을 행하는 자도 있고요, 악을 하는 자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도요, 선으로 착하게 사는 자도 있고요, 악으로 나쁘게 사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하면 그가 몸으로 행하는 그 선악간의 모든 삶을 따라서 부흥을 받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든지 떠나든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 위하여 힘을 쓴다. 야망을 품고 살아간다. 우리 미라의 신부들도 그런 야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주님, 오늘도 내가 이 하루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 안에서 나를 감동시켜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어린아이같이 알지 못하오니 주님 내 손을 잡고 이 하루의 삶을 빛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하루의 삶을 어떡하고 주님 제가 내 마음대로 살지 않냐도록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냐도록 타성에 젖어 살지 않냐도록 아무렇게나 살지 않냐도록 날마다 주의 배추로 주의 생명으로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10절에서 주님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헤아려보라. 한번 살펴보라. 시험해보라.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 그래야 그 기뻐하신 길을 우리가 짧은 남은 인생에 거기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한마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해주어서 고맙다,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미가서 6장 1295페이지 6절로 우리 8절, 미가서 6장 6절로 8절 1295페이지 천천히 함께 우리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아마 신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님의 정신, 주님의 마음을 담은 말씀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주님의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주님은 그거 아니다.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 내가 구하고 내가 진짜 내가 기뻐할 것이 있다, 그걸 주님이 여기서 말씀을 하십니다. 6절로 7절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물 공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뇌물 공세로 주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은 통하거든요. 사람은 뇌물이 통하고 선물이 통합니다. 하나님은 안 통한다고 말합니다. 자, 6절로 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1년 된 송아지가 최상의 제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마실까?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이 뭐냐고 고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초점을 어디 맞춥니까? 무엇을 드리니까 맞추는 거예요. 내 맏아들을 드릴까? 내 몸을 드릴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릴까? 아니면 수많은 최상의 번제물을 주님께 드릴까? 뭔가 예물과 제물이나 선물이나 뇌물 같은 것을 가지고 주님의 기쁨을 사겠다고, 주님의 환심을 사겠다고 나른 것이 인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8절에 시작. 사람아, 주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함을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사람의 생각은 자기가 바뀌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존재가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내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는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람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수많은 재물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기뻐할까? 내 마다의 장자를 번제로 주님께 드리면 주님 잘했다고 할까? 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주님께 바치려니까 이제 바치려고 하니까 주님이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겠다 인정을 받았듯이 나도 내 마다를 주님께 드릴까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몸을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시가 사람의 생각은 그게 꽂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가 너의 삶이 내가 기뻐하는 삶이 되면 된다. 할렐루야. 우리의 존재가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내 존재가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주님이 사랑하는 내 존재가 내 모든 삶이 변화를 받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면 어떤 선물보다 어떤 공세보다 어떤 천천만만의 강수의 기름보다 나는 그것을 더 기뻐하고 좋아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잘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사람에게 나 이런 걸 좋아한다. 나 진짜 참 주님이요 참 솔직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런 말씀 안 했으면 사람은요 막 자기 장자를 죽일지 몰라. 아브라함 생각했어. 아브라함 생각했어. 아브라함 아들 아니 저 이삭을 백세난 이삭을 드리려 하니까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주님은 사람 제사 안 받거든요. 마음만 달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이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기뻐해서 우리 장자 잡을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주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내 존재가 주님 앞에 기쁨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 어렵지도 않습니다. 많이 힘들지도 않습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절대 지지 못할 무거운 짐을 지워서 고생을 시키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간단하게 세 개입니다. 여러분, 첫째,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가 올바르게 사는 거예요. 인생에서 안 믿는 자도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세상 사람도 뭔가 올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성전된 우리가 사는 삶이 세상 불신자보다 더욱더 올바라야 되지 않겠나. 주님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자녀가 나의 백성이 세상 살아갈 때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나 싫다. 주님 그 말, 다른 말로 시키면 그 말이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신부가 세상 욕이나 들어먹고 죄나 짓고 사람의 비방과 조롱과 손가락질 그렇게 받고 사는 거 나 너무너무 싫다. 간단하다. 올바르게 살아라. 공이란 말에 다르면 올바르게 살아. 그 올바름의 기준이 네 안에 있다. 할렐루야. 그게 말씀입니다. 양심입니다. 우리 안에 심어진 생명의 법입니다. 올바름의 기준이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너는 네 안에 주어진 그 주님의 법을 따라 세상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누가 있든 없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올바르게 살아가라. 아멘. 참 미안한 일입니다. 지금 종교인의 과세가 시행된 지가 지금 3년째입니다. 처음에 종교인의 과세가 이렇게 시행된다 하니까 종교인 과세에 대한 대책회의를 총회별로 노예별로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 부정교회 합동에 살 때 가서 참석했는데 참석해서 강의하는 목사님, 세무사들 어떻게 하면 말은 절세인데 탈세할까 이거 강론하더라고. 어떻게 하면 세금 작게 낼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그러지가 않아. 정직하게 해라. 정직하게. 네 많고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해라. 세상은요 올바르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어둠의 자식이야. 빛의 자식은 모든 메시아에 올바르라 주님 말합니다. 그래 세상 사람이 너희들을 욕하지 않지 않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인자를 사랑해. 자비 헤세드입니다. 인자, 자비함. 그 인자로움, 자비함을 사랑해라.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을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친절함으로 대해주라. 할렐루야. 마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주님께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양과 염소의 비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양과 염소를 가르치는데, 양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주님이 그것을 주님께 한 것이라 보고 양으로 뽑아버립니다. 염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을 주님께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이, 양보고는 너희는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줬지. 언제 주님 그랬습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염소들에게는 너는 내가 병들고 아프고 힘들 때 나 해주지 않았지. 우리가 언제 안 해주었습니까? 그럽니다. 주님 말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모든 작은 자 속에 있는 주님을 보는 것이 인자함입니다. 모든 작은 자 속에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안 믿는 모든 사람은 잠재적인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잠재적인 주의 백성.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 중에서 주님이 구원할 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때문에 주님은 인자함으로 대해주라. 자비함으로 특별히 식당 가서, 어디 가서 세상의 사람들은 갑질합니다. 너희들은 그래 하지 마라. 친절하게 대해주라. 존중함으로 대해주라. 그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보고 인자함으로 대해주라. 그것이 두 번째 인자함입니다. 그걸 주님이 원하신대. 인자함과 자비함을 주님이 원하시고, 그걸 사랑함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 세 번째,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참 중요한 단어가 너. 겸손히 너희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데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히 네 하나님,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데리고 구원하지 않았냐? 할렐루야.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말씀 봤잖아요. 주님 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계속 그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려고 너를 구원해냈다. 이게 주님의 갈망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저 멀리 외면해 버립니다. 어쩌면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장 외로울 줄 모릅니다. 사람들끼리 만나서 관계하고 교제하고, 사람들끼리 좋아서 희낭락거리고, 옆에 계신 주님, 안에 계신 주님 완전히 외면하고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 미래 식구들, 신부가 신랑을 멀리하면 되겠습니까? 예비 신부가 예비 신랑을 멀리하면 무슨 정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군에 가기 전에 축구 못 차든 연애하던 청춘 남녀들이, 남자가 군에 가버리니까 그 불과 몇 개월 못 봤다고 고무신 거꾸로 쉬고 바람 피우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상에서요, 내가 주님의 신부라면은 내가 가까이 대상이 누굽니까? 주님 아닙니까? 주님. 할렐루야.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거요. 가장 가까이서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안에 주님 모시고 함께 사는 거요. 여러분 신부 맞죠? 우리 미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신부 맞죠? 그럼 나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나는 겸손히 내 신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님이 사람이 주님을 기쁘시겠다는 표현을 쓸 때에 제일 먼저 쓴 것이 에녹입니다. 에녹. 할렐루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먹는 것은, 주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너도 나를 기쁘게 하는 신부가 되어다오.
그 간절한 부탁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자, 우리 5절, 히브리서 11장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자란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무엇을 함으로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을까요? 동행입니다. 동행. 그냥 주와 함께 시시콜콜 인생의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 패역한 세대에 주님이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과 함께 길을 가지고 함께 살아주고, 할렐루야. 주님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에녹의 시대가 벌써 심판의 시대인데, 심판을 주님이 선고한 시대 아닙니까? 무드셀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그리 살 때 에녹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할렐루야. 그래서 겸손히 너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전능하신 주님이 날마다 내 안에서 자든지 깨든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미가서 6장 6절로 8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바르게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인자함과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주고, 겸손히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의 소유를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소유를 거절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사무엘상 15장, 주님이 기뻐하는 것,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 간단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상 15장 22절, 구약성경 432페이지, 구약성경 432페이지,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참 좋아한다. 주님이 좋아한다. 다른 말로 기뻐한다.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시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이 좋아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순종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 앞에 충성할 때 얼마나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시겠는가, 기뻐하시겠는가. 우리에게 이러함으로 우리가 주님은 절대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과 처지에 맞게 작은 것에서부터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때 우리가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 작은 것에 주님께 순종함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요한 2서 1장, 요한 2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2서 1장 4절, 신약성경 395페이지, 요한 2서 1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믿는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말씀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물론 이 육적인 문명은 요한입니다. 요한이. 그런데 그 속에 계신 분은 주님이죠. 그래서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세상 육직의 목사도 성도들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고 좋아서 즐거워하거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은혜를 구하고 작은 말씀을 순종하려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아멘.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 신약 성경 358페이지.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땅은 우리의 심령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32장 1절 2절에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주 내리는 비입니다. 아멘. 밭을 가는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합당한 채소는 말씀을 들은 자들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누구한테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을 받아. 그러니까 이것이 육적인 언어가 아니죠. 만약에 보세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는 물질적인 땅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심령의 땅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땅입니다. 자주 내리는 비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32장 1절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신명기 32장 1절 2절. 구약 성경 312페이지.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힐은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로다. 아멘. 하나님의 모세로 말미암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은 내리는 비고 맺힐은 이슬이고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수의 단비입니다. 이것이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때문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심령이 자주 먹고 마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흡수하여 밭가는 주님의 복에 합당한 채소, 아름다운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8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 참고린 7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해서 날마다 아름다운 좋은 열매, 성령 열매들을 맺어가면 반드시 주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해서 말씀을 듣고도 이 말입니다. 8절 히브리서 6장 8절 시작.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참 상당히 그렇습니다. 7절은 말씀을 받은 그 마음밭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앞에 복된 것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8절은 그렇게 자주 내린 비를 흡수하고서도 고작 내는 것이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 열매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가시와 은근키를 낸다면, 성경에서 가시와 은근키는 타락함으로
생긴 것입니다. 죄성입니다. 죄성.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밖에 되지 않지 않냐 이 말이에요.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의 말씀을 먹고 우리 속에서 이 더러운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려고 할 때 그냥 밟아버리고 그냥 뽑아버리고, 할렐루야, 절대로 우리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도록 그냥 두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텃밭이 작년과 올해가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재작년과 우리 양접사는 언제 있었어요? 작년 6월달에 있었죠. 그러니까 재작년과 작년과 올해가 너무 달라. 재작년에는 우리가 뭘 심어놓고 막 이 핑계 저 핑계로 밭을 방치해버렸어요. 이거 막 방울토마토 이제 잡초인지 모르게 막 엉망이었어. 그런데 양접사님이 텃밭을 갖고 오니까 진짜 밭다워. 고추가 열리지, 가지가 열리지, 오이가 열리지, 옥수수가 자라지, 큰 도마도가 열리지, 방울토마토 열리지, 파가 있지, 전구지가 있지,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밭이 이뻐. 왜? 이걸 잡초를 다 메고 빼주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밭이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밭이 황폐하다 아무 것이나 돋아나서 우리 마음밭이 잡초와 엉겅퀴와 가시로 돋아나지 아니하도록, 그런 것들이 그냥 생각 속에 귀 속에 보는 것으로 돋아나면 이것을 날마다 다 뽑아버려서 여러분의 마음밭이 깨끗해서 합당한 채소를 내는 좋은 텃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주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날 나에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미라리 모든 성도를 보시고 주님이 흡족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라리 모든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빛이 되고, 이제 우리가 메사의 작은 것에서부터 내가 이것을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미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도 신랑 신부는 서로의 기쁨에 들려고 애를 쓰는데 정말 주님은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목숨 버리고 생명 바쳐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신부 되겠다고 말씀하면서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생각도 한번 안 해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이런 부족함과 우리 이런 우둔함과 우리 이런 미약함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먹은 말씀 우리 속에 빛이 되고 발의 등이 되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알았사오니, 이 말씀 매 순간순간마다 생각나게 하셔서 말씀의 길을 쫓아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헵시바 뷰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미라리 모든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해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셔서 우리 하여금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오늘 귀한 시간 주님 앞에 와서 참으로 주님이 기뻐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면서 이 마지막 아름다운 신부로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오늘도 토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